세례 요한의 최후 진술과 같은 요한복음 3장 30절 말씀,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는 인간이 말할 수 있는 언어 중 가장 고귀한 고백이며 신랑 되신 그리스도를 향해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찬양인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에 있어서 이 말은 우리가 납득하거나 승복하기에 앞서 그렇게 쉬운 말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솔직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 이 말에 토를 달고 항거할 자는 명색이 신자 중에는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말에 대해서는 전혀 무리 없이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왜 꼭 내가 쇠하여야만 하는가? 그분이 흥하는 것은 옳은 일이고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내가 쇠하여야만 하는가? 그가 흥하고 나도 흥하면 안 되는가? 윈윈이면 다 좋은 것이지 않습니까?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사실은 우리 속에 잠재되어 있는 의문입니다. 그는 전능자이시니 나를 희생시키지 않고도 얼마든지 흥하실 수 있는 분인데 왜 꼭 나는 쇠하여야만 한다는 것입니까? 오히려 내가 흥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나라가 흥하는데 훨씬 더 유익이 되지 않을까? 주님의 사역을 위해 내가 한 부분을 감당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위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것이 보통 우리 속에 깔려있는 지배적인 생각들입니다. 아닌가요?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흥하여야 하는 일이 결국 무엇일까요? 그리스도께서는 무엇을 위해 오셨으며 무엇을 성공시켜야 하는 분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성공하시고자 하는 일은 결국 죽음의 일입니다. 이것은 성경의 파라독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최고로 흥하시는 일은 결국 그가 죽으시는 일로 말미암습니다. 어차피 당신이 죽으셔야만 하는 일이라면 차라리 세례 요한이나 죽이지 말지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런 부분에서 얼마나 많이 오해를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충성한다고 생각하여 추구하는 사랑, 봉사, 희생, 그러나 그것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대신하게 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모욕하는 일이 됩니다. 우리의 봉사와 사역이 좀 그럴듯한 결실이 있어 폼이 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 아니냐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나의 역할과 헌신에 상당한 무게를 싣습니다. 그래서 그게 성공하는 것에 목을 맵니다. 나의 봉사와 희생과 헌신이 어떤 변화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기대한다면, 내가 한 봉사 때문에 누군가가 변화된다면 십자가가 서 있을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휴머니즘의 함정이고 착각입니다. 어떤 인생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의 어떤 방법으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만일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이 다른 인간의 희생과 노력에 의해 변화되었다면 그것은 이미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의 십자가를 만류하는 베드로를 사탄아 물러가라 그토록 심하게 책망을 하셨던 까닭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당신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너의 정열, 열심, 희생, 봉사가 나를 위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너를 부인하고 내가 죽는 것만이 나를 쫓는 길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의 헌신과 희생, 봉사, 곧 내 십자가를 지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 교묘한 다른 차원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역할과 사역의 무게와 영광까지 다 쇠하여지고 죽는 것, 그래서 어렵고 곤혹스럽습니다. 그때에 비로소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흥하여지고 그의 나라가 흥하여질 것입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저는 아직도 이 세례 요한의 고백의 무게가 두렵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의 자리에서
화려한 열매가 아닌 썩어지는 밀알, 더 나아가 좋은 밑거름으로 녹아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응원합니다.